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하시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는 뭔가 좀 의아한 구절이 있죠. 이 말씀의 뜻이 뭔가, 진짜 이거 액면 그대로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뭔가 좀 다른 의미가 있나 하는 구절인데요. 16절 보시면 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뭐 일반 성공, 처세술을 말할 때 그런 곳에서 들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싶어요. 세상에서는 실제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깜놀이죠. 깜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헉. 그래서 정말 우리가 궁금합니다. 어떤 의도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좀 궁금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먼저 15절부터 보면 자, 우리의 인생을 참 허무하게 만드는 어떤 한 현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데 삶이 꼬이고 잘못되고 망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사업이 부도가 났든지 아니면 사기를 당했다든지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든지 차 타고 갔는데 사고 났다든지 무슨 핍박, 박해 그런 거 말고요. 일상을 살아가는데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딱 들어요? 좀 허무하잖아요. 이게 뭔가 이 사람은 그래도 잘 돼야 되는 사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딱 들거든요. 그런데 망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민이 좀 들어요. 아니 그럼 저 사람처럼 저렇게 의롭게 사는 게 무슨 삶의 유익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근데 더 각오하는 건 뭐예요? 진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 인상은 막 술술 잘 풀리는 거예요. 사기쳐서 잘 되는 거 그런 거 말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로또를 그냥 한 장 샀어요. 편의점 가가지고. 근데 그게 만약 로또 1등이 당첨됐어요. 아파트를 샀는데 이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가요. 자식들이 다 공부 잘해가지고 대학교 잘 가고 자기도 더 건강하고. 아니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말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나 술술 잘 풀려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허무해집니다. 이게 뭔가 싶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일단 이 말씀을
절대적인 의미에서 이 뭐 의롭게 되지 말라는 정말 뜻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율법에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공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당연히 거룩한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절대적인 의미에서 지나치게 진짜 의인이 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적용하면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문맥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성경 전체 문맥하고 전혀 동떨어진 그러한 해석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자, 그럼 뭐냐? 이건 이제 둘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이러한 허무한 인생 속에서 자조적 결론이다. 자조적인 발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의롭고 지혜롭고 그렇게 하여도 참 허망하기 그지없으니 아니 그럼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자조와 일종의 한탄의 어떤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도 있는데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지혜, 재물보다 지혜를 따라가고 명예를 우리가 중히 여기자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의 그러한 지혜, 인간의 그러한 의로움, 좋은 이름을 따라가고 의로움이잖아요. 의로움이 얼마든지 이제 타락할 수 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거죠. 이 지나친 의로움이라는 게 진짜 너무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말 100% 선한 어떤 그런 의로움이라기보다는 교만의 그런 의미를 담아낼 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의로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정말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그 자신의 의로움만을 지금 가지고 이제 사는 경우 말고 그 의로움이 좀 독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만해져 버려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우쭐하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또 어떻게 나가요? 지나치게 의로운 사람의 특징 쉽게 비난하고 쉽게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지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모습은 못 봐요. 왜냐하면 자기는 잘하니까 지금 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너 왜 그렇게 해? 라고 이제 쉽게 이제 정죄를 하는 거죠. 여기 물이 막 흘러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후자의 해석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20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로운 사람은 없는데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까지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 뭐 의롭다라고 스스로를 평가를 해버립니다.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지나치게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니 왜 이제 이 말씀이 그러면 허무한 인생하고 결부되어 있다고 하는가라고 할 때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어떤 틀 속에서 사냐면 지나치게 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틀 속에 사냐면 의롭게만 산다면 반드시 복 받는다고 하는 이런 인과응보의 틀을 강력하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100% 그렇게 의롭게 사는 것으로 내가 반드시 복받는 인생이 되고 사는 것, 이제 이게 인생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100% 의롭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린 본질상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이제 찌꺼기처럼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그래도 그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근데 평생 지금 이룰 수 없는 마치 신기루 같은 삶을 쫓아가는 삶에 불과합니다. 허무한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전도자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 틀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 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면 반드시 복 받는다? 지금 15절에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의롭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오히려 그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롭고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자기의 자랑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신약성경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이 사람들이 선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엄청 노력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룰 수 없는 잡을 수 없는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하면서 그걸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들이 가난해지질 않아요. 가난해지질 않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보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의 의로움을 쫓아가다가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 우리 이런 얘기로 지금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그렇게 마땅히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정말 나를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사는 거지, 내가 의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럼 의롭게 살 필요가 없겠네, 우리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 의롭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미 의롭다 하셨으니 거기에 걸맞는 삶을 또 오늘 또 살아내기에 우리가 또 오늘 전력을 또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